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찬송하십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흘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제약된 세상, 사고와 우환과 혼란과 풍파와 질병과 저주와 전염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오니 감사 올려드리옵나이다. 세우신 가정들마다 또 개인들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선하신 주님,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성령으로 말씀이 잘 증언되어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만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영계의 대소동이 일어났으며 인간 세상에는 역사의 대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BC와 AD 역사의 분기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부름 꾼 주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근처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부류도 있었고 학문을 연구하는 그룹도 있었고 정치를 하는 그룹도 있었고 평범하게 사는 그룹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천사들이 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에 우리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난 다음 얼마나 기뻤는지 누가복음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다시 돌아갈 때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 마귀는 비상이 걸려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끔찍한 시도를 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도의 탄생을 알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므로 헤롯 왕의 악한 그 계획이 물거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수많은 정권의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또 방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지도자들을 동하여 기독교를 숙청 말살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정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지상낙원을 꿈꾸는 그러한 사상을 심어줌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회교권에서는 아예 기독교 접근을 가로막고 공안과 항구를 통해서 성경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퇴를 내리는 일도 우리 시대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던 부류는 복음서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했던 그룹은 두 그룹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는 사건과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의 경배였던 것입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의심 없이 즉시 찾아가 경배했던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했든지 이 목자들은 자신의 삶의 전부인 양을 잠시 놔두고 천사들이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빨리 갔던 것입니다. 즉각 순종입니다. 수많은 양떼보다 예수님의 탄생의 경배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재산적 가치가 예수님의 탄생의 경배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양이 100마리면 그 양 한 마리를 계산한다면 그 양 목자들은 그 양떼가 자기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적 가치보다 설령 베들레헴에 가서 이 집 저 집 저 집 이 집 찾다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혹시 5시간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양떼가 다 흩어져 누군가 가져갈 수 있고 또 악한 짐승이 와서 물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명 보초 세우고 나머지만 온 것이 아니라 목자가 다 예수의 탄생 앞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경배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다시 오실 주 예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시간이 남으면 성탄절 때
주님께 경배하는 척 하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경배였던지요.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때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혼인잔치가 문이 닫힘으로 인하여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 슬픔을 당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얼마나 찾은다고 예를 썼겠습니까? 천사가 큰 범위 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다윗의 동네에 가라. 다윗의 동네에 가게 되면 구주가 탄생했다. 근데 이 집 저 집 저 집 이 집 찾으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결국 찾았습니다. 17절 보십시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것을 깊이 생각했죠? 처녀 마리아가 혼자 있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은혜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알려줬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천사와 마리아 두 사람 간의 대화인 것입니다. 차마 누구에게 발설을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구약성경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자기처럼 미천한 자기에게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을 마리아는 못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주의 여종은 계집종이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다.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순종하고 아멘하고 동의한 사이에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 구주라는 사실 누구만 알아요? 천사가 알려준 마리아만 알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아직 이 사실에 있어 밝혀내기가 두렵고, 두 번째 또한 자신의 몸에서 구주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들이 밤중에 양떼를 이끄는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고, 목자들이 마구간에 찾아와서 밤중에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알려줬던 것을 자세히 전해주니 마리아는 그런가 보다. 이것이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내 몸에서 방금 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넣으신 처분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 복음서에 몇 곳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몰입하고 있었을 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예수여 불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찾아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중단하시고
나오셔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마리아는 신비한 일이 자기 속에 이루어진 것을 자기만 합니다. 근데 아웃사이드에서 계속적으로 확증이 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인류 구원의 구주이시구나 라고 확증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보십시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영적 황홀한 체험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 황홀함 보십시오. 천사들이 밤중에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찾아와 다윗의 동네에 가게 되면 구주가 탄생하셨다. 이 황홀한 소식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풀리지 않는 숙제가 풀리고 정말 해결치 못했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그렇게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을 못했는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얼마나 황홀하고 심지어 두렵기도 합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 탄생을 알려준 이 사건을 통하여 목자들은 너무너무 영적인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또한 직접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닌 아기 예수께 탄생하신 것은 또한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경배했던 그룹은 두 그룹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동방박사 그룹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목자의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보에 쌓여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국으로 피난가셨습니다. 보십시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또 그 부부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 한국적으로 말하면 상호조리도 안 했는데 그냥 애국으로 피난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직접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있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경배하였던 영적 황홀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삶의 수많은 감정을 통해서 영적 황홀하고 설렘이 넘치는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설레임, 삶의 장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삶의 장소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영적인 설렘들이 계속 있기 바랍니다. 그 영적 설렘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교회의 표는 간증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로 정했습니다. 병고침의 간증, 문제 해결의 간증, 구원의 확신의 간증, 죄 사함의 확신의 간증, 성령 충만한 간증,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전도의 그런 확신, 전도의 열매는 수많은 간증.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제가 10가지 못한 수많은 종류의 간증들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정말로 갈급한 사람들을 주님이 행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목마른 사슴이 심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이 시대 말에 정말로 목자들의 설레임, 목자들의 간증처럼 우리들에게도 따끈따끈한 주의 황홀함을 경험하는 간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더디간 것, 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떼의 가치를,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가치보다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가치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즉시 빨리 가서 찾아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건을 이 세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건이 있는지, 시간이 남으면 경배하고 시간이 안 남으면 넘어가 버리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참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적 방울경, 영적 설렘이 우리 속에 축적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황홀함, 영적 설렘의 감정들이 우리 내면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어떤 환난이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만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감사님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영적 설렘, 영적 감정이 많아지는 삶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마귀 악령 귀신들아 예수의 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교회 사역과 개인과 가정사역에서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전염병은 눈과 코와 입으로 들어오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